이사야 57장 15절 21절. 이사야 57장 15절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주님의 인탄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인탄말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기서는 하이, 헬로 뭐 이런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전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이롭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제 목소리를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 쌓아두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크고 권능 있게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체험을 다 갖도록 하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말씀이 일하는, 말씀이 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일상을 저희가 늘 하루하루 보낼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내가 이래 마시게 생겼네. 돌려야지.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돌려야 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얻을 뻔했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인사말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처음 만날 때 하이 하듯이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처음 만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10장 99절에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주님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누려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너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장 흔히 즐겨 사용하시는 인사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들 속에 주님 자신의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났어. 8일이라는 거죠.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듯이 신약의 크리스천들 역시 같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편지 말미에 보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의 시작이나 끝에 이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평강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로 시작하나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살렘 맞아요. 살렘이면 화평의 왕이다 말이죠. 예수는 화평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화평케 하는 분,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은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랑은 화평의 매는 띠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견딘 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은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안녕. 우리말이 평강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 평안하세요 이 말입니다. 안녕 이 말이 평안함이란 뜻입니다. 워낙 전쟁이 많고 사고가 많고
이런 데 살다 보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 밤새 안녕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누구나 평안을 구합니다. 누구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 말미에 나오는 구절이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역시 삶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환난과 핍박이라는 위협과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모두 적들밖에 없었습니다.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일이 허다했습니다. 남북왕국이 갈라진 후에는 외적의 싸움이 없으면 남과 북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평강이었습니다. 화평이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 더 평안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자유를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온갖 자유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살면서 왜 평안이 없는 겁니까?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이 왜 없냐? 그럼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주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주이십니다. 화평의 창시자시고 주님이 화평의 씨앗입니다. 주 예수님이 주님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이 땅이 만약 지상 낙원이라 그래도 평안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에덴에 산다 쳐도 여기 어디 에덴을 만들어 놨다 치고 에덴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살아 그래도 거기서도 나 혼자 살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도 거기서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래요. 에덴에 살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내 마음의 화평이나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것은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가 없으면 평안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평안은 평강의 주께서 화평의 창시자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평안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화평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나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부부는 늘 긴장관계, 싸우는 관계 있죠. 가족 간에도 화평이 아닌 다툼과 분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도 스윗홈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늘 트러블이 있단 말이죠.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땅 위에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요?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납니까?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부는 왜 그렇게 자주 싸워요? 그들 부자는 왜 그렇게 싸워? 그들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싸워요? 전쟁과 다툼,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1절. 야고보 4장 1절. 야고보 4장 1절. 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묻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모든 전쟁은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은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다른 데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아니면 남하고 싸울 거 없다 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뭐가 터지는 거죠. 마음이 전쟁터다 이러면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럼 평안은 어디서 납니까? 전쟁은 여기서 나고. 그럼 평안은 어디서 납니까? 평강, 평안, 화평, 안녕. 이건 주께로부터 납니다.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For he is our peace.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를 속아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떤 종교도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 간의 전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와 또 우리는 평화의 종교에 하는 무슬림과 사랑, 믿음,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와 캐톨릭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최고 이상으로 뭘 내세우지만 평화를 내세우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어떤 종교도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들 간에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교회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전문가들, 예술가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화평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뭐 간단히 그냥 외우세요.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임합니다. 화평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자, 본문은 딱 그냥 그냥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지.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My peace. 나의 평안을 I give you. 아,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 주님께서 자기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평안이고 항구적인 겁니다. 이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 평안입니다. 주의 평안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그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이깁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개 넘겨서 16장 3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리게 하냐? Might have peace. In me, ye might have peace. 내 속에서 너희가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걸 우리 외적인 거죠?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면 그 형상을 파괴하면 되죠. 건물 갖고 있으면 건물 부수고 불태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빼앗아갈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거다 말했죠. 파괴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당할 때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을 당할 때도 힘을 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굴복함으로써 포기함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어땠죠?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해버리고 탁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마음 평하지. 아, 저는 이 체념함으로 얻은 평안이 성령이 주신 평안인 줄 알고 색깔이 꽤 많았어요. 아, 체념하니까 포기해버리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념함으로써 얻는구나. 싸우다 포기하면 저게 포로가 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 평안을 얻는 거죠. 이것을 포장한 말이 뭐죠? 포기했다, 체념했다, 굴복했다, 포로가 됐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응?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어디 간증을 해요. 그렇게 내가 평안 얻으면 그걸 간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증해요, 여러분은? 내려놓음, 이러지. 내려놓음, 이러면 어때? 그럴싸하잖아요. 내가 다 내려놓았더니, 포기했더니 이 말입니다. 내려놓음. 제가 서점에 갔는데 어떤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뭐 책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평가할 건 없고. 근데 그분이 그 제목으로 한국계 미국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 사경을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책을 한 권 더 썼어요. 이번 책 제목은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요. 다음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 내려놓음 하려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다음부터 다 내려놓음. 그러니까 그분 자기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만. 강의하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니는 내려놨다는데 대체 뭘 내려놨다는 거냐. 맨날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친아버지가 깨뚫어 보는 거예요. 너는 맨날 내려놨다고 이야기하며 다니는데 뭘 내려놨다는 거냐. 그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업은 벌려놨죠. 관정하러 다니죠. 걱정 근심이 많아 안 많아. 거기다 모금은 돼야 되지. 맨날 모금하러 다니는 거 학교 만들고 뭐 하고 하느라고. 잘못하면 파산되니까. 내려놨다는 걸로 갔냐면 사실은 뭐 하는 거죠? 못 내려놓는 거죠. 포기를 통해 얻은 안식. 평안을 체험한 분이 제가 쓴 걸로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포기를 통해서 얻은 평안. 포기를 통해서 굴복함으로 얻은 평안이다, 이거는. 그렇게 쓴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포기를 통해서 체념함으로써 굴복함으로 얻은 평안, 그건 평화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나 일이나 염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 화평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분쟁과 다툼을 가급적 서로 피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평화죠. 우리 남북 간의 평화도 뭐죠? 한국은 남북 간의 평화를 엄청 추구합니다. 그 평화를 추구하는 건 좋아요. 한일 간의 평화를 추구해야 안 해요. 싸움 닥치면 싸우잖아. 일부러 분쟁을 일으켜. 그게 왜 평화를 추구 안 하죠? 한중 간의 평화를 추구해야 안 해요. 하죠. 왜 추구하죠? 잘못 한 대 얻어맞으면 한국은 한 방에 갑니다.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싸우죠. 멀리 있잖아.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 바둥바둥 싸워. 내가 볼 때는 이 적과하고는 구분 못하고 싸울 대상과 싸우지 않을 대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정착시킵시다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해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것은 그런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폭력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그래서 공존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추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준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막 유독 한 종교만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종교 믿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 그러면 이 주변 민족들과 화평할 수 없어요. 안 되니까 뭐죠? 그들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화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화평의 방법이 아니라 뭐죠? 그건 굴복과 타협이 있죠. 타협을 통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절대적 우위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란 절대적 우위, 모든 우상들 위에, 모든 신들 위에 신, 절대적 우위의 힘을 가진 강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형성된 민족 안에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들이 먼저 깝죽대지 못하도록 완전히 잠잠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누렸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평화죠. 우리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앱솔루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 불가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만 있고 다른 사람을 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걸 평화라 그래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absolute power, absolute 뭐죠? authority. 이건 뭐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절대 권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절대 권위를 가졌단 말이죠.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마귀들에게 명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질병에게 말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대립도 없고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뭐 그런 이상적인 뭐 어떤 것이 평화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군사들입니다. 언제라도 전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평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절대적 힘을, 절대적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바탕으로 싸우기 때문에 뭐죠? 그걸 평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다른 종교와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거는 굴복이에요.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 힘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힘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좋은 군사들입니다. 좋은 군사들이에요. 성경이 말한 평화는 이 절대 우위의 힘과 무한한 명철, infinity지. infinite
언더스탠딩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셀 수 없는 innumerable wisdom. 셀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내 속에 가지고 정복함으로써 얻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 그러니까 이기고 정복함으로써 얻는 평화예요. 정복함으로써 얻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할 필요가 없죠. 타협이란 것은 내가 힘이 좀 딸리거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타협하는 거지. 내가 절대적 우위를 가졌는데 뭐 하려고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타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 어떤 민족과도 타협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협을 닿기 위해서도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내가 진짜 평화를 사랑한다면 말이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이 힘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누구와도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고 정복하면서 얻는 그 마음의 안정.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마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평이라 그래요. 시골에서 닭을 말이죠. 닭장에 넣어놓으면 말이죠. 그렇게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위계 질서가 다 정해질 때까지 싸워요. 그 다음부터 안 싸웁니다. 위계 질서가 다 정해져 버리면 안 싸워요. 위계 질서가 정해진다면 제일 우두머리 닭이 떠오면 다 알아 피해요. 그것이 뭐가 평화가 정착된 거예요. 평화가 정착된 거라고. 그리고 그 제일 우두머리 이제 닭싸움 중에 제일 잘하는 놈이 또 이제 나타나고 모여를 먹으면 그놈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대장닭이 이제 수탉이 딱 이제 하면 그게 깃뿌리를 한번 다 흔들거든요. 지가 이제 저거라고 다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땐 그게 좀 뻑이네 싶은데 그게 온유함이야. 성도들이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뭐라고요? 막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걸 절제를 하면서 딱 보여주는 게 그냥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집에서 어쩌면 뭐 그런 것 같으면 하도 친구 같은 아버지를 예전에 아버지가 엄했죠. 근데 아버지 인자 미소를 지는 자식들한테 뭘 잘해준 자식들이 아버지 오늘 되게 부드럽고 좋다 그래요. 그 아버지 온유함이 지금 아버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 크게 갈구던 고참이 제대할 때쯤 되면 온유해져요. 온유해져. 우리 크리스천들의 평화라는 것,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가진 그 영적인 파워를, 그 권위를, 내가 가진 그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잘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평이라 그럽니다. 그걸 화평이라 그래요. 이 평화는 말이죠.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화평의 창시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얻지 않고 평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이 평강이 있습니까? 이 평강이 없다면 늘 불안과 염려, 초조함으로 낙심할 겁니다. 늘 초조함과 불안 이게 있을 거예요. 두려움 있고 적은 일에도 놀라게 됩니다. 이 평강이 없다면 몸은 어떨지 몰라도 마음은 언제나 환난과 공고함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혼이 메마르게 된다고요. 이 화평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깨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면 이건 뭐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면 불안이나 염려나 초조함이나 낙심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쉼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화평을 얻으려면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나니 아무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화평을 얻으려면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이 임한다 이거예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럼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Consider the Jesus Christ.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먼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지켜주십니다. 생각과 상상을 그 속에 복종시키는 것은 정신수련이나 훈련이나 고행이나 마음술이나 호흡법이나 요가나 금욕이나 부르짖는 무엇으로 울부짖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것은 쉽고 단순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몇 분만이라도 무아의 세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호흡법 하지 말고 하루 몇 분만이라도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생각이 주께 고정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생각이 주께 고정돼요. 그리고 그 열매로 뭐냐고? 완전한 평강이 임한다. 완전한 평강이에요. 다음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 생각입니다. 주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집안일이나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주의 일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해 보십시오. 생명과 평안이 마음에 깃드는 것을 금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마음을 다스린 것이 초등학교 때 마음 다스린 걸 몰랐고 중학교 때 마음 다스린 걸 알았어요. 이건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엄청나게 트러블이 많죠. 중학생만 돼도 우리 요즘 15살, 20살은 옛날 10살만 도 정신실력이 안 돼요. 요즘 20대를 봐도 제가 중학생 때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이런 생각 적이 없어요. 정신연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어른들이 그 말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럼 그 말은 뭐냐? 점점 퇴화된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점점 퇴화돼요. 제가 우리미만 할 때는요, 제가 소 다 먹였습니다. 아침에 소주 끓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여물 다 해가지고 소 다 끓이고, 장작 패가면서 다 불 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우물 가서 물 길어가지고, 양동이 2개 해가지고 막 날라다녔지, 그때는. 그때 날라다녔어요. 요즘은 우리미한테 하라 그러면 왜 하겠어요? 우리미는 동주도 못할 거예요, 지금 아마. 저 나이 때는 제가 제가 18살 때는 천하를 꿈꾸고 있을 때지. 생각은 그랬다고. 근데 이 중학생만 돼도 고민이 엄청 많았던 그 나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중학생만 돼도 벌써 고민이 많았고, 중학생 때도 자취한 애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 자취한 애가 두드러했고요. 집안에서 올라오는 다 자취했어요. 대구에서 진학하면 다 자취했습니다. 자취만 한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애들 아침 신문 배달까지 했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다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다니고 주말 되면 또 일하러 또 시골 내려갔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밥 해주면서 학교 다니는 놈들이 대학 못 가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개인 차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어린 마음에.
뭐 부모가 있어, 뭐 저게 있어. 진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생각 들고, 이러다 내가 지금 고등학교는 입학할 수 있을까? 입학했다 하면 내가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인생 걱정이 많은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책을 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읽다 보면 한 10페이지만 넘어서면, 웬일이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다 책을 덮으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폈을 때만 이야기.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걸 아니까, 막 지게지고 풀하러 다닐 때도 책을 제 뱃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벨트 메고 다녔습니다. 거기 앉아서 책 좀 읽으려고. 왜?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구원받기 전에 이 마음을 다스린 치료제가 독서였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은혜의 선물로 평안하던 거예요. 이 책을 안 읽었는데 평안이 임한 거야.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체험이지. 특히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후부터 임한 평안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3권을 일주일에 공부하는데 그때 임한 평안은 이제 말도 못했습니다. 말로 못할 평강이 임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임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온통 성경 공부, 성교에만 가 있었어요. 이 사고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주님께 내가 생각을 고정시키면 뭐 한다고요? 영적 일들을 생각하면 평안이 만다 이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음은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알리면 평강이 맙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럼 마음이 뭐라고요?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떨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안 한다 이거죠. 기도로 얻는 평강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요청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마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힘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의 능률도 몇 배 뜁니다. 이런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해도 집중력이나 이게 몇 배는 뛰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재수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재수생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았습니다. 근데 험악하게 살았더라고. 부산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제가 영문과였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가서 선교단체. 우린 다 대학생들만 있는데 걔는 재수생이었던 거예요. 나이는 엄청 많아.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근데 영어를 또 가르쳐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어떻게 대학을 가겠나 싶어. 내가 딱 가르쳐 보니까 이건 대학 갈 실력이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때려치워라 그럴 수도 없고 니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근데 이거 무엇을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니까 뭐 깡패였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이제 지금 와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내 참 솔직하게 말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렇다고 컸던 희망을 주기도 그렇고 난감했어요. 그 영어씩 읽어보라 그러니까 뭐 해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전문대라도 가면 다행이다 싶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우리 같이 갔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애가 변해버렸어. 자기가 스스로 앉아. 그래가지고 진짜 6개월 만에요. 수련회가 그게 7월 달에 있었던가? 우리 수련회가 그때 어느 산에서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요. 그 앞에 돼지가 하도 많아 기억나. 돼지 때문에 파리들이 막 너무 들던 건데 사실은 거기가 대마를 키웠던 거야. 그걸 숨기려고 그때 됐던 거야. 나중에 신문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수련인데 우리 파리들 때 쫓아달라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진짜 제대로 구원해보고 제대로 거듭났는데 평강이 만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봐도 이게 포기해야 될 공부인데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하는지요. 이게 막 성적이 40점 뛰고 한 달 만에 40점 뛰고 50점 뛰고 하더니만 연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문대학이 어렵던 애였어요. 근데 내가 연대 가지 말고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홍익대 왔어요. 홍익대 영어 교육과로 왔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홍익대 영어 교육과 가겠나? 근데 문제 와서 영어를 못했지. 근데 무사히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아우, 참 기적이지,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물었지. 내가 네 가르쳐 보니까 네가 도저히 너는 대학 갈 성적이 안 돼.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만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마음의 평강이 맺는데 전에 몇 시간을 공부해도 몇 페이지를 못 나왔는데 이제 1시간을 공부해도 책이 한 권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하는데 막 앉아서 막 흥얼흥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집중력과 저기 얼마였는지 그냥 다 되더래. 그 몇 과목은 잘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웬만한 대학 갈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 갈 충분한 성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목적을 했어. 현재에서 하나의 평강에 임한 사람이 그 하나의 평강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걔가 이름이 석시였거든요. 그, 니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니 성이 틀려 먹었다며 그랬어요. 근데 걔 지금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영국에. 응?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그때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어요. 엄청났죠? 응? 그때부터 나한테도 이제, 한 소리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나보고. 님 주님의 평강이 없어 보인다. 그러고 막 나한테도 막 가르치려고 들더라고. 지금도 선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잘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하며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가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구약의 유대의 대언자들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높고 높은 이런 거는 대언자들이 별로 말 안 했죠. 주의 성전은 주의 집이고 주께서 가시는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는 땅에 자기들 가운데 가신 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주를 보았어요. 지금 역시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시는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과 성전을 떠나는 주를 보았고 장차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성전에 주께서 거하지 않는다는 걸 본 겁니다. 성전이 없어진 후에 대언자들은 하늘의 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주의 영께서 주의 성전을 떠난 걸 봤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주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를 찾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기가 끝난 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참 특이했어요. 어쨌든 대언자들이 동료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모세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 주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채웠죠. 사람들이 서서 볼 수 없을 만큼.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 했을 때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임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너싱이야. 그냥 건물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하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살아있는 성전이신 분인데, 살아있는 성전이신 분이, 지금 건물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이 됐어요.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가 만들어주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46년에 걸쳐서 진짜 의리의리하게 진짜 황금의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이 신전이죠. 황금의 신전,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해야 되니까 엄청난 작업이다 보니까 46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 성전에 주님께서 직접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와보니까 그 성전은 뭐죠? 장사하는 집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재림할 때까지 이 땅 어느 장소 어느 건물에도 주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보물과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는 하나님의 처소는 언제나 저 하늘입니다. 다시 15절.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 셋째 하늘 위에 거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곳을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들이 누구냐 그러면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보다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와서 주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을 믿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뭐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녀야, 통회하는 영을 지녀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을 지녀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한 영을 지니지 않으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 사람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의리의리하게 오셨으면 누구라도 믿을 수가 있는데 좀 딱 봐도 신격의 위험이 막 느껴지고 그런 영광이 막 나타나면 얼굴에 광채가 막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 누가 못 믿겠어요? 응? 누가 봐도 얼굴만 봐도 벌써 우리가 달라 보여. 이러면 어때요? 응? 그러면 뭐 믿기가 쉽죠. 그 겸손한 자가 아니라도 믿기 쉽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고. 그러니까 통회하는 영을 지닌 자들은 회개하라 여기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는 복을 믿으라 여기 순종하는 사람이, 그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을 성령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감이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쉬할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는 딱 와닿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어디 읽어본 것 같죠?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9장 3절에 말씀하셨죠. 내 영이 항상 사람과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합니다. 주님이 사람과 다툰다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와 다툰다 이 말은 뭐죠? 그들을 고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가 다투지 않겠다. 주님이 사람이 순종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툼이 되죠.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다툼이 된다고. 내가 진리를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상관없이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다툼이 된다고. 그럼 난 너하고 더 이상 악유 안 하겠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말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항상 다투지 않겠다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부업했다 이거예요. 그럼 버려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래요. 주께서 죄인들 향해 오래 참고 말씀을 모내시고 회개하도록 하시지만 항상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심의 끝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다투지 않겠다. 항상 노하지 않겠다. 오래 참음의 끝이 심판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다투지 않는 거죠. 내 영이 다투지 않는다고.
오래 참으시면 끝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주께서 항상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 없이 계속해서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심판 앞둔 유대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노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바빌론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이제 더 이상 대언자 보내거나 뭐 해서 주님께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멸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집행한다는 말. 다투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심판을 집행한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내 너하고 말 안 할게 이 말은 뭐죠?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3번이 나오죠. 기브업이 3번 나오죠. 주님께서 버려두사 이 말이는 다투지 않는다고. 버려둔데 뭘 다투겠어요. 다시 16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영이 취한다. 내가 만든 혼들이 취할 것이란 말은 사람들이 취한다 이게 뭐냐? fail이에요. 내가 만든 혼들이 fail,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쓰러진다. 이거 쓰러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쟁으로 죽고 있는 거죠. 역병에 죽고. 주께서 유다의 심판을 집행하시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영과 및 혼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도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일입니다.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이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다? 탐욕이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탐욕이에요. 탐욕의 불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와 주의 법을 버린 대신에 탐욕의 길로 달렸습니다. 탐욕의 길로 달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6년 일하고 1년을 땅을 쉬게 되는데 그에 1년 쉬면 소득이 얼마나 돈 내봐요. 그게 안식년 안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지켰어요? 490년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90년 안 지켰다고 70년간 안식을 땅에 70년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 줘서 그 70년 포로 생활해서 강제로 70년을 그 땅에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490년에 해당되는 안식년을 너희가 안 지켜드니까 70년을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을 준 거예요. 땅에. 유대 땅에. 그 땅에 안식을 주신 거죠. 탐욕으로 달리니까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농사꾼들한테 1년 농사 안 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아까워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당연히 희년도 지키지 않았지. 희년은 포로들 다 풀어주고 빚을 다 상감해줘야 돼. 아까워서 또 그렇게. 응? 내가 수백만 불을 빌려줬다면 그 빚을 어떻게 다 상감해주냐고.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는데 탐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들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교도들과 교역을 늘리면서 교역을 늘리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수입해야 됐습니다. 교역을 늘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저게 안 맞는데 그 한국이 이슬람권하고 교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태원에 무슬림 사원 세운 겁니다. 한국 무슬림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 무슬림에서 처음에 한국이 석유 파동이 났을 때 중동에서는 아예 석유를 못 가져와가지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깝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우리 종교를 안 받아주냐 그래가지고 이거 진작 말씀하시지 하고는 이태원에다가 무슬림 서로 하나 딱 채워줬죠. 물론 뭐 거기 그 당시에는 한국 무슬림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건물이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뭐 한국 무슬림 본사가 돼버린 거예요. 본산이 돼버리고 지금도 무슬림은 수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너희들 왜 이스라엘하고 교역하면서 친이스라엘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뭐 일자리 달라 무역하자 그러고 석유 달라 그러냐 뭐. 그 한국이 뭐냐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무슬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뭐 할렐 뭐 음식도 지금 그래서 자꾸 이건 자동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와 무역을 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역하려면 자동으로 종교와 문화를 수입해야 되고 그들과 동화가 돼야 된다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민족, 구별된 민족으로서 살기보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게 종교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뭐냐? 종교의 섬이에요. 모든 민족은 다신론이에요. 모든 민족은 다신론이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교는 일신론이라고. 유일신론이라고. 그럼 여기 뭐가 된 거죠? 종교의 섬이라고. 종교의 섬이라고.
종교적으로 고립된 섬이라고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함족들 사이에 있는 셈족을 다 주변 함족입니다. 자기들만 셈족이요. 그러니까 민족의 섬이었습니다. 민족의 섬이 있죠. 셈원을 쓰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 민족이 뭐냐?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이 그건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지. 하지만 이들은 주를 믿고 사는 것보다 다른 민족들처럼 종교와 문화와 인종이 섞여서 더불어 살기를 원했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의 불법이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 길은 탐욕의 길이었고 불법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18절 이사야 51장 18절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아선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은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견딘 후에 뭐 했다고요? 회복이 있다예요. 그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의 전제 요건은 통회하는 영과 겸손한 영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지. 회개하고 복음을 안 믿는데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믿은 후에 침례가 요구되는데 이는 그것이 하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 역시 침례를 줬습니다. 물로 침례를 줬어요. 베드로를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은 즉시 그 순간에 침례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이들은 다윗의 셈이 열리고 거기서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라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그래.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주님은 타락을 백슬라이드를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따른 표적이 치유입니다. 치유가 먼저 고쳐준다 이거예요.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질병과 불구자들이 다 치유받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매맞은 상태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상한 영을 치유해 주십니다. 물들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땅을 고치십니다. 주께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신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치유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집니다. 시편 67편 2절에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주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건강과 치유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다시 18절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어서 위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하셨죠. 지난번에 우리 저희 설교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는 강하게 하심. 우리 마음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게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는 위로 말고 그거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위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원상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강건하게 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민족의 회복, 왕국의 회복으로 이 역시 재림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를 회복해. 참 한국말이 좀 꼬인다. 그죠? 위로를 회복시켜 이런 말이 한국말이 있는지 모르겠네. 위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원상 회복시켜 준다. 강하게 하여 원상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동안 고난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겪고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가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줄을 보고 애통합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들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평강이 들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사람의 입은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입니다. 이미 아침에 오전에 이거 나왔네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흔히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생각과 입에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배는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의 열매, 입술의 소산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고 입술의 해악으로 자기를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강제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악한 자는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14장 3절에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했습니다. 입술의 말이 맺는 열매는 다양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했습니다. 입술의 은혜, 입술의 은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은혜로 인해서 왕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면 그 사람은 입술의 송아지로 시생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입술의 송아지 했는데 이게 뭐냐? 입술의 송아지가 뭐냐면 내 입의 열매죠. 입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은혜, 입술의 송아지, 입술의 열매는 주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이거는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찬양의 희생은 말이에요.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송아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은혜. 그 감사,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선한 말과 은혜의 말로 하는 교제는 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말은 뭐죠? 자기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이 오는 폭력을 먹으려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20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사악한 자들은 뭐라고 지금 20절 21절은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겉에 보면 물들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깨끗해 보이는데 뒤엎으면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되는 거죠. 막 뒤집어 보면 토네이도가 일거나 막 쓰나미가 일면 그래 되는 거죠. 홍수 때 보면 막 강물이 어때요? 깨끗해요? 완전히 뭐 아무도 못 쓰는 물이었죠. 홍수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물이 그렇게 많을 때인데 먹을 물 없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죽게 오는 자들은 누구나 안식을 얻습니다. 주께서는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은 일이라. 잠잠한 바다는 깨끗해 보입니다. 잠잠한 바다는 깨끗해 보이죠. 그래 요동하는 바다는 뒤집히면서 바닥에 진흙과 오물을 다 쏟아냅니다. 쓰나미가 닥칠 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사악한 자지. 유다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서 1장 12, 13절에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들 역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 사악한 자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지금 현상이 비슷하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어떤 물결이냐? 그 속에서 진흙과 오물을 내는 바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자와 동격이에요. 그렇다 이거 똑같다 이거. 그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21절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에게 평강이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종교인들에도 없어요. 교육자들에도 없습니다. 예술가에도 없습니다. 문학가들에도 없어요. 연예인들에도 없습니다. 어떤 스포츠 스타나 위대한 영웅들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강은 성리의 선물로 성리의 열매예요.
의가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평강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고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면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바다 물결,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그 내 속에서 속에서 막 들끓고 일어나고 막 부글부글 끓고 내 속가 막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막 끓던 것들이 뒤집어 퍼졌던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진짜 고요한 평화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요한 평화, 평소에 고요한 평화의 바다지 성질을 나봤어요. 다 삼키는 바다가 되는 거지. 몸을 때려 부수는 바다가 되고 삼키는 바다가 되는 거지. 이 바다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바다가 되려면 뭐냐? 주님의 화평이 나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강의 주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요. 그럼 고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정이 없고 요동하는 물결 같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요? 주여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떠드는데 이제 통성기도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그 옆에 사람도 같이 떠드니까 더 안정이 없지. 그때 이제 방언기도 터지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누가 더 시끄럽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가 뭐냐고 나 물으면 크리스천들도 영혼의 대안이 하나님과의 대안이 뭐 호흡인데 그래요. 호흡을 누가 그렇게 가쁘게 합니까? 대화를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함질러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는데 그렇게 고함질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대화라며. 근데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자기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까 그게 그대로 말로 표출이 되는 게 그 시끄럽게 떠드는 통성기도, 소위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 뭐 별의별 기도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르짖는 기도 나왔죠. 부르짖는 기도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르짖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있던 장로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았던 장로교회는 그런 게 없었고 다음에 나왔던 장로교회도 그런 게 없었어요.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제가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게 약수동 어느 장로교회 갔을 때였어요. 아유 완전히 목사님 종 딱 울릴 때까지 가시더만 진짜 저기 얼을 빼놔 버리더라고. 완전히 얼을 빼놔 버리더라고요. 얼을 빼놔 버리더라고. 이분들이 전부 다 마음이 요동하고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3분 전으로 일어나서 목사님이 종을 땡 치니까, 그 시끄러웠던 소리가 자자자자 신기하더라고요. 진작 좀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더만, 뭐 하려고 처음부터 시끄럽게 했는지.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진짜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좀 떠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좀 쏟아내니까 좀 나아지나 봐.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고, 기도가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러나서 설교 말씀 듣고, 나오는 거지 뭐.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정하다. 믿음이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로 그것들을 잠재우려도 자기 목소리로 자기 마음이 잠재워지냐고요. 잠 안 재워집니다. 그러다 막 고함을 지르고 발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때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잠잠하고 고요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의 평강이 있고 하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가 본문 강의보다 지금 앞에 평강에 대해서 3페이지 정도를 또 많이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마음이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그냥 딱 보면 안녕한 줄 알 수 있도록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안녕하구나 알 수 있도록. 예, 안녕하십니까? 이만 평안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주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평안하지 뭐 안 평안할 게 뭐 있어요? 응?
속이 좀 불편하다, 그죠? 그 말이 진짜 속이 불편하다는 말이 몸인지 혼인지 모르겠다. 요즘 속이 좀 불편하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내게 평강이 설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희 속에 평강을 명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주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아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화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인 그 평강을 늘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